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그 집 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로마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바람 부는 날이 일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쳐서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 집체를 송두리째 삼키게 되는데요. 처한 고난이든 환난이든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비결이라는 단어를 써도 타당한가? 할 정도로 환난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있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결하고는 달라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쉽게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죠.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늘 정답은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절실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낫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낫는 겁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돈이 너무 궁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뭐죠? 돈이에요. 솔직히. 현실은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 아는 것이 비결이라니 너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느껴집니다. 불신앙은.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해 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비결임을 압니다. 제가요, 신학교 시절에 나이 40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집 우유 배달하던 젊은 세대에게 전도를 할 때 일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고상하게 생긴 젊은 새댁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 새댁이 너무 어울리지 않게 왜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냐면은 좀 생각이 있는 그 멋있는 여자였어요. 그 왜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전도할 때 무식한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돈 나와요? 얼마나 사는 게 절박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색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단호하게. 중요한 건 진지해야지 돼요. 예, 단호하게. 하나님 믿으면 돈 나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녀는요, 어떤 그 세대기였냐면 의처증 있는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서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작은 지하 원룸에 나와서 그 두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요. 낮에는 잠시 쉬고 투잡을 띱니다. 제과점에서 종일 알바를 해요. 그래야 두 아이를 양육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님 믿으면 돈 나온다는 그 말에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걸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꼬시기 위해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 표정에 뭔가 있구나.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우유 배달원을 잠시 앉으라고 청해서 들어오라고. 왜냐하면 수금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한번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래냐고. 그러니까 그녀가 저의 복음을 듣고 또 저가 전하는 간증을 듣고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당신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했어요.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배우라고. 이제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제과점 투잡을 뛰는데 그 텀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날마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오고 와서 앉아 있지만 당신이 날마다 조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 결단을 한번 해보라고. 둘 중에 하나 투잡을 뛰고 있는데 하나를 포기하고 와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쉬운 일이에요. 생업의 반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녀로서는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근데 그녀가 비장한 결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과점 일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낮에 와서 배워보겠다고. 자, 그래서 그녀가 와서 배우는 거예요. 거의 하루 걸러 일주일에 3번을 와서 제과점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저도 또 봉사를 하는 거죠. 돈 한 푼 안 받고 그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녀가 석 달을 배우는데
그녀가 생업의 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배우고자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녀의 신앙이 석 달 동안 10년, 20년 믿는 사람보다 막 콩나물 씨로 자라듯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 달을 가르치고 나서 네 번째 제안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일주일을 당신 두 어린아이들을 봐줄 테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태까지 배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녀가 너무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신다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생전 하나님 안 믿던 분인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석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아이 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두 번째, 의처증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 남편의 정신적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두 자녀들을 데리고 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천천히 마시고. 무슨 기적일까? 아유, 또 목이 마르네. 이제 기적의 이제 시작인데, 어느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녀에게, 그 당시 뭐가 이제 유행했었냐면 위니아 김치 냉장고가 그때 처음으로 생겨서 붐이 일기 시작했던 때예요. 원조가 위니아 김치입니다. 제가 위니아 김치 회사에서 먹은 거 없어요? 예. 그 대리점에 다니는 한 분이 그녀에게, 애기 엄마, 여기 위니아 대리점은 날마다 출근 안 해도 돼. 판매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위니아 에어컨,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설명만 바라보고 아는 사람한테 한번 판매해봐. 그러면 애기 엄마가 전에 제가 좀 알바하고 그랬던 것만큼은 수당이 나올 거야 아마. 한번 해볼라고.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음성을 듣고 내려오자마자 한 지인분에게 그러한 제안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뜻과 섭리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제안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위니아 대리점에 가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신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거 에어컨 꺼도 될까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예진이, 피아니스트 예진이가 이거 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구나. 진짜 끌걸.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리점에 가서 에어컨, 또 김치 냉장고를 판매를 하려면 그 성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친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아는 이제 동네 아줌마가
얘기하다가 김치냉장고 얘기가 나와서 내 동생이 이제 이렇게 김치냉장고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너한테 김치냉장고 사겠다고 너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김치냉장고도 사고 에어컨도 샀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위니아 에어컨 거실에 두게 됐는데 그분이 다른 어떤 또 사장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누구냐면 대기업체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사는 그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알게 된 그 사장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냥 중소 회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회사원들에게 과장들 다 불러가지고 네,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돕고 싶으니까 위니야 김치냉장고 없는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사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녀에게 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어컨도 그렇고. 자, 그러자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국의 위니아 대리점을 통틀어서 영업 판매 실적 1위 영업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듣기 좋아하는 이제 그 결론. 그래서 남양주에 33평 아파트를 사고 말았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지난주에 뭘 배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남편이 의처증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더니 남편이 변화받아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제게 이렇게 또 말을 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으면 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녀의 두 번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강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녀가 두 번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돈 떨어지네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남편도 변화시키네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제 아파트에 입주했으니까 한 턱 내고 싶잖아요. 자꾸 뭘 선물하겠다 그래서 아유 안 해도 된다고. 나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크니까 당신이 줘봤자 뭐 그렇게 큰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좀 맛있는 거나 한번 사라고. 그러니까 초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대하려면 나랑 친한 사람들을 아주 그룹으로 다 한턱을 쏘라고 그랬더니 뭐 강 목사님하고 뭐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초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니고 제자 사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스케줄이 서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낼 수가 없어 갖고 결국 이제 맛있는 밥을 못 얻어 먹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환난에서 모든 처한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고요. 하나님 아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질문해 볼게요. 그녀가 저한테 말씀 배울 때 돈 내고 배웠다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냥
은혜로 얻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거저 전했죠. 그러니 제게 11조 됐겠습니까? 안 내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신학생이니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니 말씀 배울 동안 그녀가 주일 성수했습니까? 주일 성수 못했어요. 교회 갈 시간 없고 말씀 배우는 게 하나님 아는 것에만 그냥 주력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감 잡으셨죠?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뭘 봉사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열심은 예레미야 2장인가 3장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절기와 너희가 지켰던 그 모든 절기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고.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일 성수, 11조, 헌금 뭐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는 것밖에는 심려를 기울인 게 없다고요. 또 이제 이때 아싸 어느 집사님처럼 아이고 돈 안 들어도 되네 11조 안 내고 헌금 안 내고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싸 돈 안 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해서 아싸 했는데 마음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지금 아싸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이제 잘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기도할 건지. 자, 호세아 6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으로 우리를 치셨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싸매해 주신다고. 환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이것이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들었으니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입에 뱄어. 하나님께 꽂혀 있으니까.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지금 말해 보세요.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스펙이 좋은 사람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왜 돈 잘 버는 사람도 일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서 문제라고요. 우리 힘으로 돈 잘 버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 잘 버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득권으로 내가 번 돈으로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기득권으로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 마음을 주관하고 얻게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온 유다가 지금 멸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스펙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이 잘 나가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스펙 좋고 돈 잘 벌던 유다가 결국은 강대국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강대국인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지금 끌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기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녀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재판관 안에 섰으면. 내가 잘못 키워서, 왜냐면 내 자녀 깜빵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변호를 하겠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니 재판관님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죄처럼 지금 1인칭을 써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내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성읍이 다 회파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죄처럼 자기 고통으로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기도 또 뭐라 그러죠? 내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들이 환난을 당하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 그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전에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디질랜드 내가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말 듣지 않더니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됐네. 너네들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 막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 저들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보고 너 속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막 있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예레미야는 내가 저들의 죄를 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기에서 도전받는 게 뭐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를 태우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압니다. 네. 솔직히 내 아니 때문에 애를 태우고 마음 상해하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애를 태우고 마음 상해하잖아요. 내 아니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상대방 때문에 마음 상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 태우고 마음 상해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애를 태우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는 거죠. 당시 유다의 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예요. 다윗 왕이 죽고 왕들이 이제 계속 교체되면서 왕이 우상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나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앗수르가 더 의지할 대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앗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키겠다고. 근데 앗수르가 또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사람과 환경으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배신을 하고요. 앗수르보다 그 당시 강했던 바벨론, 현재 이라크죠. 그 나라에 망하게 돼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환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서 그 간증을 제가 신학교 때 그 우유 배달하는 세대에게 간증한 그 사건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죄는 유다가 지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던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를 태우고 마음 상해하면서 이렇게 우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비밀이겠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끝에 하나님이 진저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잖아요. 그 심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선지자를 항상 남겨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치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는 결단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리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요. 징계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 그 환난은 대단히 참혹할 정도로 무섭고 중요한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항상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항상 붙여주시고 항상 남겨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자, 죄 짓는 자가 울겠습니까? 죄 짓는 자는 원래 울지 않습니다. 죄 중독이 돼서 죄 짓지 않는 자가 울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징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징계하시는 와중에서도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은밀하게 두셔서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자, 예레미야 3장 31절, 31절. 오늘 주일날 이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신데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징계하지 않으면 타락의 끝에서 사망으로 가니까. 타락의 끝에서 구원 얻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 타락의 끝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찔리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1년 내내 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저희 저녁 8시에서 9시 반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근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열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해보시면 몰라요. 정말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나님이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일 하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를 태우고 마음 상해하며 불신앙의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는 일은 우리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울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중보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사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성령이 모세보다, 성령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보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대신 더 나은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죄 짓는 사람은요, 죄에 중독이 되어서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알아도 양심에 뭐가 죄인지는 알아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죄인은 이미 방탕할 대로 방탕하기 때문에 거기에 탐닉이 돼서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데 더 나은 중보자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도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죄를 몰랐던 그 죄가 크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가 죄인이 아니라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죄인이 아니라 당신이 잘났다는 거야 뭐야.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 듣는데 내 바윗돌 같은 내 마음이 쫙쫙해져서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는 걸 느꼈는데 내가 악하구나 깨달았다고. 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마땅히 깨달을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28절인지 그 전에 있는지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속사정을 성령이 아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크고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상대가 안 되게 위대하시고 크신 그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지금 고난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뭐 잘 돼갖고 뭐 한턱 쏜다 그러지 마시고 내 죄를 깨달았으면 그것 때문에 한턱 쏘시길 바래요. 예. 맨날 기도 하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됐어요. 한턱 쏠게요. 뭐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교회 나가는 거에 한턱 쏘는 사람 못 봤어. 자. 더 나은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도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하신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인가 제가 이제 거기에 더 나은 새 언약의 약속 대신 새 언약의 중보자 성령에 대해서 8장 했죠. 히브리서 8장 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중보자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비결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고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최고의 위로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니 때문에 날마다 애태우고 마음 상해 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애태우고 마음 상해 우는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냐오냐 받아주는 치우친 육신의 부모처럼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후에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자 뒤에서 우시면서도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한 고난과 환난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아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고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